읽었던 마가복음 14장 43절 또 72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목요일 이제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기도 부탁을 했는데 다 잤잖아요. 그래서 이제 됐다 일어나라 하고 이제 가려고 할 때 누가 나타났냐, 이제 가룟 유다가 나타났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디 있다가 나타난 걸까요? 성만찬 할 때 내니까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 이야기를 할 때 내니까 그 이야기하고 유다는 나갔어요.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대제사장한테 가서 이제 예수님 오늘 잡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또 장로들 또 성전 경비병들 백부장 우리가 이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이제 복음서마다 표현이 있는데요. 그거를 같이 대조해서 보면 성경을 읽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다른 병행 복음에는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 백부장이 온 걸 보니까 또 마태복음은 큰 무리라고 큰 군대라고 돼 있고 그래서 한 150명, 100명 넘는 군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잡으려고 왔어요.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잖아요. 유다가 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검은 로마의 군인들이 차고 있는 무기죠. 칼. 그 다음에 이제 몽치는 뭐겠어요? 그냥 뭐 일반 백성들, 일반 뭐 성전 경비병이라는 사람들 갖고 있는 몽치 같은 거라고 망치처럼 생긴 거. 오늘 저기 전투경찰, 의경들 갖고 다니고 있잖아요. 네? 곤봉 이런 거. 네, 이런 거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잡으려고. 그래서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서 이 44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누구냐?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이미 이제 군인들과 다 짜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입 맞추는다. 이 일반적으로 이 입을 맞추는 거는 이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나이가 더 든 사람이 입을 맞췄다고 그래요. 근데 이 높은 사람 입을 맞춰주는데 가룟 유다는 그것도 무시하고 어쨌든 사랑의 표시로 존경의 표시로 입을 맞추는데 그걸 군호로 짠 거죠. 암호로 짠 겁니다. 내가 입을 맞추면 그 사람이 예수니 잡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급조했던 팀이 아닌가. 아니면은 또 저녁이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잘 못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잡으려는 게 아니고 예수님 한 사람만 잡으려고 딱 이렇게 계획을 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대답을 가룟 유다가 말하잖아요.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지금 군인들에게 얘기합니다. 혹시 은 30 예수님 도망쳐버리고 예수님이 큰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또 거기서 못 잡으면 자기 돈 받은 거 그거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가 지금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단단히 끌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 곧 예수께 나와 라비오 하고 입을 맞추니. 마태복음에서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인사를 하고 가룟 유다가 이야기를 했다. 입을 맞췄다. 입을 맞춘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라 이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손을 잡아 잡건을 곁에 47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주홍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그랬습니다. 곁에 서 있는 사람.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 사람이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가 곁에 서 있다가 칼을 빼어가지고 그냥 대제사장의 종을 쳐버렸어요. 대제사장의 종, 여기는 안 나와 있죠?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 나와 있느냐? 대제사장의 종, 이름이 말고입니다. 말고. 제사장의 종, 말고. 누구라고요? 이름이 말고예요. 말고의 길을 아마 목을 그냥 쳐버렸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싹 피해가지고 귀에 딱 맞았네. 그래가지고 귀가 오른쪽 왼쪽 귀가 있잖아요. 오른쪽 왼쪽 귀 있잖아요. 여기서는 오른쪽 귀인지 왼쪽 귀인지 안 나왔잖아요.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도 나와 있어요. 오른쪽 귀, 오른쪽 귀. 얼마나 재밌습니까? 예? 오른쪽 귀를 그냥 이렇게 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렸더라 그랬잖아요. 마가복음에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베드로가 그냥 귀를 쳐버렸으니까 그 종이 귀를 받고 이게 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까지 참으라. 칼로 빼지 말아라.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을 다시 꽂아라. 검을 든 사람은 검으로 망한다. 또 검을 다시 꽂아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복음서는 귀 떨어진 거를, 귀가 떨어졌잖아요. 피가 철철 흘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워가지고 그 사람 귀를 딱 다시 붙여놓은 온전하게 됐더라.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다 어떻게 이렇게 다 기록하지 않고 마태나 오늘 마가복음 마가, 누가는 누가, 요한은 요한 관점들이 조금씩 다르다고요. 마가는 이제 이렇게 이 부분에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고,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쭉 중심 자기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보니까 더 이제 이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그리고 강도는 언제 들어옵니까? 대낮에 강도는 안 들어와요. 어두울 때, 캄캄할 때, 사람이 안 볼 때 강도 짓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어제까지 뭐 했어요? 성전에서 대낮에 가르쳤잖아요. 성전에서 가르쳤는데 그때 왜 안 잡았냐? 내가 죄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체포, 배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이제 폭로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죄가 있다면 낮에 잡지 왜 안 잡고 마치 강도처럼 이 어두운 밤에 사람 안 볼 때 와서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강도를 잡는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를 가르칠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왜 안 잡았냐?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한 이유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강도에게 잡혀가는 것처럼 이렇게 무슨 죄를 범한 것처럼 죄인처럼 잡혀서 끌려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한 거다. 너희들은 그냥 막 나를 잡으려고 이렇게 너희들이 다 짜가지고 와서 나를 하는 거 하지만 다 이런 것까지도 너희가 그렇게 하지만 이것까지도 성경에 있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성경이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그러니까 어느 한 구절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애언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다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한다면 본다면
이사야 53장 1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마치 한번 볼까요? 여기 펴놓고 이사야 53장 12절 여기 펴놓고요. 이사야 53장 12절 한번 보십시다. 네, 사로 이사야 53장 53장 12절 한번 볼까요? 예, 이사야 53장 12절 구약성경 1034페이지 1034 이사야 53장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자,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이 메시아임을 메시아로 고난받는 종으로 올 것을 예언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요. 그 약 7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또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왜냐? 이는 그랬죠.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스스로 버린 겁니다.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으니 마치 예수님이 범죄자, 죄를 지은 사람,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헤아림을 받았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이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다시 마가복음으로 오시면 예수님이 마치 강도들에게 강도가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강도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범죄자를 잡은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 이사야 53장 1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성경에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이 다 도망가게 하는 것도 성경을 이루게 하는 부분이죠. 스가랴 13장 7절에 내가 칼을 스가랴 17장 13장 7절에 칼을 들어 치리니 다 목자를 치리니 다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 스가랴 7장 13절에 이 말씀을 예언하는 것을 성취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50절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게 나와 있죠. 다 성취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요.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방금 전까지 저녁 때 어떤 얘기했어요?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 호언장담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다 도망갔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급박한 상황, 예수님을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너 믿으면 죽어. 사형이야. 이런 상황들이 우리는 좀 경험하고 있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를 준비를 해놔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제자들은 아주 막 큰 소리 쳤잖아요. 저녁 때 전부 내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도망갔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믿고 평안할 때는 뭐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다 해요. 근데 갑자기 뭐 그런 상황이 벌쳐지면
내가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으면 나도 도망갈 거 아니오. 에? 나 예수님 몰라 이렇게 부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준비를.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준비를 해야 돼. 나 부인하지 않게 주님만 믿겠습니다. 뭐 이렇게 목숨 걸겠습니다. 뭐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 준비 안 해놓고 살면 갑자기 그런 상황 벌쳐지면 나 몰라라고 도망가지. 오늘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충성되는 사람인데 베드로도 제자도 다 부인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나중에 베드로는 이제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되잖아요.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신앙 가지고 정말 이런 목숨을 걸어야 될 상황이 일어나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에라 모르겠다. 도망가 버리고 이 순간 모면하고 보자 하고 뭐 그럴 건가? 우리 극단적인 예로 코로나 전국에서도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잠깐 잠깐 그래 모면하고 보자. 나라가 뭐 벌금 매긴다고 하니까 그래 예배 안 드려. 좀 전에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우리는 끝까지 드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준비를 해놔요. 준비를. 코로나 같은 상황이 또 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나라에서 아주 만약에 북한이 공산화되면 우리나라 공산화되면 그건 뭐 불을 거도 뻔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고. 아예 그냥 뭐 다 문 닫고 뭐 도망가 버리지 뭐. 그러든가 아니면 목숨 걸고 순교를 하든가 뭐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51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냐.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 사람 누구겠어요? 네? 다 예수님 제자를 다 도망갔는데 다 도망갔잖아요. 지금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또 한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이 배 혼이불이 이렇게 세마포로 된 건데요. 수입품입니다. 수입품. 그 당시에 수입품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상류층이요. 이 사람은 가난한 거지가 가난한 사람이 배 혼이불을 못 두르는 거예요. 명품이다 이 말입니다. 수입품이요. 배 혼이불이 두르고 있다가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어요. 그랬더니 그냥 배 혼이불을 놔두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더라. 이 사람이. 예? 이 사람이 누구냐? 지금 마가복음에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마가복음에만 기록돼 있다고. 마태나 누가나 요한은 이 기록이 없어요. 이 부분이. 마가만 기록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마가일 가능성이 있어요. 마가. 그럼 마가가 누구냐? 예? 마가가 누구예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지. 근데 마가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추론하기는 예수님이 유월절 잔치를 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서, 저 마을에 가서 유월절 잔치 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봐라. 그래서 가다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여자들은 이고 가요.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남자야.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집에서 유월절 잔치를 하겠다고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다락방을 준비해 줄 거다. 아까 지난번 낙이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집이 누구냐? 마가 요한이야. 이게 마가 요한이거든요. 요한의 집일 거다. 그래서 이게 집이 부유하죠. 그래서 큰 다락방을 예비해 줬고, 그 다음에 이 마가도 이제 거기 이제 그런데 이 마가가 아마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해보기도 해요. 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몰라요. 마가 갑자기 왜 여기서 등장을 해?
아마 이제 만찬들 마가 집에서 다 했잖아요. 성만찬 다 했잖아요. 유월절 집에 하고는 이제 제자들하고 예수님은 앞에 감람산으로 가셨고, 감람산에서 기도하다가 지금 체포되는 상황에 도망가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가 와서 잡아가가지고 이제 대제사장 집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마가는 자기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 잠을 자고 있다가 막 그 예수님이 체포돼서 군인들 가고 있는 걸 보고 나왔어. 혼입을 두르고 나와다가 잡혀 또 잡으려고 하니까 자기를 그냥 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다. 마가가.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기 뭐하니까 한 청년이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이다. 이게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한 청년이 마가 요한이다 이렇게 보고, 유월절 잔치를 했던 집도 마가 요한의 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끌려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이 저녁에, 바로 저녁에 대제사장 집으로 가는데요. 그들이 53절에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그랬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보이더라. 여기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누구냐면, 누구를 대표하는 사내들인 공회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구성원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마가복음에는 이 대제사장이 가야바로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가야바였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요, 먼저 가야바 말고 전 대제사장, 가야바가 아니라 전 대제사장이 안나스의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왜 안나스의 집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지금 현 대제사장이 가야바의 집으로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그러면 이 전 대제사장 안나스는 지금 이 사람의 현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요, 장인. 사이와 장인 사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세력이 지금도 강한 거예요. 이 사람은 AD 7년부터 17년까지 안나스는 대제사장을 했고, 지금 현 가야바는 지금 대제사장은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을, 그러니까 예수님 체포 당시는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장인 집에 먼저 갔다가 그 집으로 이제 세력이 대단한 거죠. 갔다가 지금 대제사장 집으로, 가야바 집으로 왔습니다. 왔더니 공회원들이 다 모여 있어요. 왜 이렇게 모여 있냐? 지금 자기들은요 다 짜고 있어요. 지금 짜놨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군인들 다 보냈잖아요. 예수님이 반드시 원전에 체포될 것이고, 그러면 오늘 원전에 잡아서 내일 되면 유월절이 시작되거든요. 유월절 전에 이제 예수님이 죽여야 돼. 죽이려고 딱 마음을 먹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법정이에요, 법정.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이게 사형까지 온도를 해요. 사형까지. 그런데 저녁에는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모일 수가 없어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이 이 자체부터가 예수님을 지금 사형을 자기들이 저녁에 모였잖아요. 저녁에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다 모인 건 아니에요. 아마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켰던 것 같고, 그래서 모여서 이제 신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낮에 해야 되거든요. 법에 의하면. 근데 저녁에 지금 했어요.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이들 자체가 불법을 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형을 자기들이 신문을 쭉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또 하기 위해서 날이 셀 때 다시 모여요. 다시 모여서 일을 진행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54절에 베드로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좀 걱정이 됐는지 멀찍이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멀찍이.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 안전거리를 둔 거죠. 멀찍이 따라가서 이제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갔어요.
집들 안까지 갔어요.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어떻게 대제사장 집 안뜰까지 들어가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마가가 있잖아요. 마가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둘이 갔어요. 둘이 따라갔는데 그 대제사장 집에서 지금 예수님이 체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문을 받고 있어요. 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앞에서 예수님을 지금 신문한단 말입니다. 사형 언도를 내리려고 이렇게 막 지금 저녁에 신문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집이 이렇게 있으면 그 집안 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은요 해발 800m입니다. 그래서 저녁과 낮에 기온 차이가 굉장히 커요. 새벽이 되면 굉장히 춥다는 거죠. 그때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종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 종들, 뭐 경비병들, 하인들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추우니까 모닥불 피워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불 피워서 따뜻하게 피우고 있다. 밑에. 그때 베드로는 그 집에 함부로 못 가지고 경비병이 다 있는데 집 대문 지키고 있는데 그때 마가가 싹 들어갑니다. 그 집으로. 마가가 왜 들어가냐? 대제사장하고 아는 사람이야. 이 마가가. 그러니까 굉장히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집이요. 그 집이. 그래서 먼저 딱 들어갔다가 이 문지기에게 이야기를 해서 바깥에 베드로가 문 밖에 있잖아요. 베드로 안으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딱 이야기해서 베드로를 딱 집 안으로 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이 불 쬐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기도 춥고 멀리서 멀찍이 펴온 데 있잖아요. 예수님 저기 있는데 멀찍이 서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저기서 불 쬐고 이렇게 딱 있는데 불 쬐고 있는데 그 여자가 여기서 보니까 이제 쭉 그 아래쪽에 불을 쬐더라 그렇게 돼 있고 대제사장들 이제 막 증인들 많이 이제 잡아왔어요. 거짓 증인들. 예수님을 이 트집을 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로 하냐?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56절에 보니까 55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증거를 못 잡아. 왜? 다 거짓말로 거짓 증인들이 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으로 이르되 어떤 사람들이 근데 이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불법이에요. 모세의 법에 의하면 반드시 두 사람이 의견이 일치가 돼야 돼. 증인이. 근데 만약에 이걸 어떤 모함을 하려고 위증죄죠. 위증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이 법정에 서가지고 위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무고해. 죄가 없어요. 그러면 위증한 사람에게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모함했던 그렇게 해코지 하려고 했던 그대로 이 사람한테 위증한 사람한테 벌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 대제사장들은 이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두 사람도 입을 맞추고 막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도 예수님한테 하려고 했던 그 벌을 이 사람들이 줘야 돼요. 이게 모세의 법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비호하에 그냥 다 이 사람들은 아무 해도 안 받잖아요. 그렇게 하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자기들 아전 인수지요. 내로남불이요. 그냥 뭐 자기는 뭐 그냥 넘어가 남에게만 이렇게 해당.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고. 여러분 거짓 증언하는 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거짓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여러분 이게 거짓 증언입니다. 거짓 증언. 왜 거짓 증언이냐?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2장 19절. 이거 펴놓고 요한복음 2장 19절. 증거를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왜 거짓 증언인가? 요한복음 2장 19절 145페이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표적을 너희가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요한복음 2장 19절 신약성경 145페이지. 자, 한번 읽어봅 19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질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하고 지금 펴놓고 그 58절 마가복음 13, 58절 보세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홀고, 즉 거짓 증언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이 성전을 내가 홀고, 그러면 이 성전을 누가 혼다는 얘기? 이 증언자 예수님이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요한복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2장 19절을 보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하려고 그랬지. 예수님이 성전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부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은.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거짓 증언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말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거짓 증언한 사람들 마가복음 14장 58절 다시 한번 더 봐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예수님이 지으리라 그랬잖아요. 거짓 증언한 사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죠? 내가 사흘 동안에 뭐 하겠다? 일으키리라.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 있는데 이 거짓 증언한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모함하냐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을 예수님이 헐어버리겠대. 헐고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이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전이라고 할 때 이 성전을 홀라고 했을 때 이 성전이 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거든요. 이 성전을 헌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예수님의 몸, 이 성전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성전이 헐어진다는 얘기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은 내가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그 말을 어떻게 이야기를 모함을 해요? 이 성전을 예수님이 헐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짓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증언도 서로 두 사람이 이렇게 딱 증언한 사람이 딱 의견이 맞아야 되는데 서로 안 맞아. 거짓 증언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로는 이게 신성모독죄를 볼 수가 없어요. 왜 이 부분이 신성모독이 되냐면요. 로마 시대나 그리스 헬라 시대에도 신전이 있죠. 신전을 모욕한다든지 신전을 회파한다든지 그러면 이건 사형이에요. 사형.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 성전도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 성전을 헌다 그런 말을 했다든가 그렇게 하면 이거는 신성모독죄로 사형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건수를 잡은 거죠. 근데 서로 말이 틀리니 어떻게? 이걸로는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일치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59절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일치하지 않으면 그 증언한 사람들을 벌을 줘야죠. 근데 아무런 말이 없어요. 대제사장들의 비호하에 이건 해결됩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여러분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은 이제 법관이잖아요. 여기서 변론할 수 있는 피고에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으로 피고에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못 잡았잖아요. 증인들을 세웠는데 일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하게 해서 질문을 하게 해서 말을 트집을 잡아서 하려고 지금 이 야비한 수법을 쓰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말이 변론할 기회를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속내는 예수님이 말을 하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고소한 너는 할 말 없냐? 대답해봐. 그래서 건수를 잡아서 고소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대제사장이 질문을 합니다. 이 찬송받으실 아들 그리스도,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요. 같은 표현입니다. 찬송받으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침묵하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지금 대제사장이 다시 물었잖아요.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앞에서는 침묵하셨잖아요. 대답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묻는 대답에도 침묵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럴 때 내가 침묵해요. 그럼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 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는 긍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대제사장이 물었잖아. 내가 찬송받으실 네 아들 그리스도냐?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으니까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서 대제사장은 결정적인 증거를 잡습니다. 지금 증거를 잡으려고 했고 성전 못 오가는 거 뭐 이걸로 신성 못 오고 걸려고 하는데 증거 불일치. 그래서 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유대 사회에서는 메시아가 되려면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은 사형이야. 신성을 못 오게 했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라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소위 말하면 빼박도 못하는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요구하는 증거를 찾는 그 이상의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습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 이 권능자는 하나님이죠. 우편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그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은 이제 부활과 승천을 이야기하고 상징한다고 봅니다. 의미한다고 보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지금도 계시고 또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63절 한번 보십시오. 63절 시작.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자기 옷을 찢잖아요. 이 대제사장이 법정에서 이 옷을 찢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을 못 오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독한 거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이제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 그런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신성 모독한 죄를 갚겠다. 그런 의미로 그 옷을 찢어서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저녁에 사형 언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다가 아까 이제 베드로가 나오죠. 여종 하나가 와서 너도 그 패거리 도당이라고 이해하니까 부인했던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 세 번이나 이제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하고 그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72절에 보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라는 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바깥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더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또 그 닭 우는 이것하고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의 눈하고 마주쳐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닭이 우는 것하고 예수님의 눈이 마주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베드로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아까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이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 기억하는 것하고 또 예수님의 그 지금 자기가 부인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하고 눈을 마주쳐서 자기가 양심의 찔림을 당하고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여러분 그 베드로의 부인이나 또 가룟 유다의 배신 다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말씀했잖아. 이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나 그 결과는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회개를 하지 않고 자살을 택해버렸어요. 자살을.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개했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또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저녁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어요.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봤고 또 유다의 모습들을 봤고 베드로의 모습들 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들도 다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